서론을 읽고 나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징검다리, 도입 질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입 질문이라는 것은 오늘 다루는 주제와 관련해서 훈련생들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조금은 부담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한 한 훈련생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든 훈련생들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일반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오늘은 가정이라는 주제를 다루니까 가정과 관련해서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나만 부족한 게 아니라 모든 훈련생이 부족합니다. 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먼저 윤성민 목사님께서 서론에서 도입 질문을 어떻게 던지는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나눌 이야기는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삶의 예배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의 삶이 무너지면 삶의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삶의 예배를 특히 그 중심에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로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8과를 보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8과의 서론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김종경 목사님께서 서론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드러난 지독한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길고 성실한 해답이 가정은 은혜의 그릇이며 우리가 믿는 모든 진리를 실천하는 첫 출발지이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서론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도 버릴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혹시 가장 와닿는 문장이 하나 있을까요? 두 문장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첫 문단의 아래쪽에 있는 하나님이 꺼내신 최초의 죄 극복 방안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경건한 가정이었다라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는 맨 마지막에 가정은 은혜의 그릇이며 우리가 믿는 모든 진리를 실천하는 첫 출발지이기 때문이다. 네. 두 문장입니다. 네. 왜 그런 느낌을 가지셨어요? 첫 번째 그 극복 방안이라는 네. 표현은 처음 듣는 거라서 충격이 좀 있었고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가정이 이런 것이었지라고 네, 네. 새삼 깨닫게 해주는 문장이었어서 예,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우리가 보통 가정을 그냥 남자 여자 사랑하면 되지, 그 뭐 안 싸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죄의 극복 방안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셔서 우리 가정의 목표는 단순히 남자 여자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또 진리를 시작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목사님께서 이 사실을 언급해 주신 이유가 목사님이 이게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도 이게 살기가 힘들고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러분도 이 가정이 단순히 가정이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진리를 실천하고 또 서론에서 언급하듯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가정인가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이게 대답이 따로 필요 없는 질문인 겁니다. 윤성민 목사님께서 서론을 읽은 후에 훈련생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하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훈련생은 두 문장이 와닿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꺼내신 최초의 죄 극복 방안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경건한 가정이었다 라고 문장 하나가 마음에 와닿았다 그랬고, 가정은 은혜의 그릇이며 우리가 믿는 모든 진리를 실천하는 첫 출발지이다 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했어요. 이 대답에 대해서 왜 그 두 문장이 마음에 와닿았나요? 라고 추가 질문을 하셨죠. 훈련생이 첫 번째 문장은 처음 듣는 극복 방안이라는 표현이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두 번째 문장은 가정이 어떤 공동체인지 새삼 깨닫게 해준 문장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서로 약속 대련처럼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이야기한 질문이죠. 그러면 인도자는 훈련생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그 대답에서 바로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온전한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는 부담되는 질문을 던져서 우리 가정은 아직 온전한 가정이 아닙니다. 이런 대답을 얻어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집사님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입니까? 모든 진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하는 은혜의 그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에는 수식어가 사실 많이 붙어 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경건한, 거룩한 이렇게 4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죠. 모든 진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하는 그냥 그릇이 아니라 은혜의 그릇입니까? 두 번째 질문에도 3가지의 수식어가 붙어 있죠. 이렇게 많은 수식어를 붙이다 보면 그 많은 수식어를 다 충족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가정이다 라고 대답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당연히 훈련생은 아직 우리 가정이 그 정도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면 부족함을 노출하고 나면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서 다른 분들도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입니까? 모든 진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하는 은혜의 그릇입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 모든 훈련생들이 다 부족하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부족하니까 오늘 온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 과를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이 부각이 되는 거죠. 이게 도입 질문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윤성빈 목사님은 훈련생의 답변을 자신이 이해한 대로 잘 요약 정리를 하셨지만 곧 바로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지 못할 만한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도입진을 바로 던지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저는 목사님께서 2문장이 마음에 와닿으신 이유가 목사님이 이렇게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도 이렇게 살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훈련생 입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는 답을 얻어내야 되는데 인도자가 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생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원샷 필킬 바로 도입 질문을 던져서 부족함을 노출할 만큼 내공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모든 진리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가정인가요? 잘하고 있나요? 이렇게 다시 질문을 던졌죠. 그래서 부족함을 도출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과정 속에서 두 문장들을 더 퍼퍼로 사용을 해야 되는 환경이 벌어졌던 거죠. 인도자가 도입 질문에서 이렇게 어떤 대답이 나오든지 바로 부족함을 노출하는 원샷 필킬 하려면 훈련생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귀를 잘 기울여야 되고 또 훈련생이 나눌 때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는 부담스러운 질문을 바로 그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역량을 키워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